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활적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고 또 구조적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적으로 둘로 나눈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새사람 생활을 할 때도 있고 옛사람 생활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둘이 싸워서 새사람 생활을 하느냐 옛사람 생활을 하느냐는 이 새사람과 옛사람이 안에서 싸우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사람이 이기면 새사람 생활을 하고 옛사람이 이기면 옛사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자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나는 항상 신앙적으로만 산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나는 항상 죄만 짓고 산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도 하고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의의 길을 걸어 순종생활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의의 길을 걷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내 속에는 새 사람이 나를 붙들고 역사할 때도 있고 옛 사람이 나를 붙들고 역사할 때도 있다. 그래서 새 사람을 가르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움직이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옛 사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은 옛 사람이라. 사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또 둘로 나눈다면 구조적으로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사람과 새사람과 옛사람과 다르게 이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참사람이라. 속사람이 자라서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요. 또 겉사람은 다 이 땅에 있다가 썩어지고 다 죽는 그런 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겉사람은 중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살면 그 사람은 옛사람의 이용물이 되기도 하고 또 새사람이 이 그 사람을 붙들고 살면 이 그 사람은 이 새사람의 이용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사람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겉사람, 즉 마음과 몸을 가르칩니다. 이 마음과 몸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어디에 사용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그 사람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는 일도 되고, 잘못하면 이 속사람이 아무리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속 사람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람이 속 사람의 양식으로 된다면 속 사람은 자라고 그 사람은 그것이 이용물로 되어지니까 그것이 아주 복된 이용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심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 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형체가 있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형체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즉 녹아야 비로소 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지. 이 도리를 모르면 항상 사람은 자기라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양식이 되는 이 그 사람을 자기는 이해를 못합니다. 또 거기에 양식을 먹어야 되는 속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구원은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먹었을 때 구원이 되는데 이 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속 사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속 사람이 자란 것만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버리고 했습니다. 그 사람 생활은 버리고 그 말입니다. 즉 악령과 악성으로 사는 요 생활을 버리라. 이런 생활 방식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 생활하는 이 생활을 버리라. 또 새 사람은 입어라 했습니다. 즉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이 생활을 해라. 이 생활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사람이 어디에 피동되어 이용을 당하느냐, 어디에 쓰임을 당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심신이라는 것은 옛 사람에게 붙들려 살 수도 있고 새 사람에게 붙들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이라 그럽니다. 자체로서는 중립인데 우리는 옛 사람의 종으로 사는 이런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자가 되고 또 새 사람의 이 종으로 살면 그 사람은 아주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놔두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나중에 다 후패한다. 성경에 후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이 그 사람은 심신상선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7, 80을 보통 일반 수명으로서는 성경이 그럽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그 사람 말합니다. 이 그 사람은 차차차차 나이가 들면 점점 쇠해지고 낡아집니다. 이걸 후패라 그럽니다. 낡아지다가 나중에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거기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과 이 모든 세월에 이런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계속 가지지 못합니다. 그니 이 그 사람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 때 그게 이용물로 사용되라 하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즉 그렇게 될 때 결과는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먹을 수 있고 먹을 때 자랍니다. 자, 그 사람이 녹아지면 속 사람은 그 녹아진 그 사람을 먹습니다. 먹으면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아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녹아져야만 이 속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녹아지지 않으면 속 사람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한인 녹아지도록 녹아진단 말은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녹아진단 말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 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 드리는 생활을 한다고 해요. 새 사람 생활할 때 내 그 사람이 거기에 다 이용이 되고 다 드려지는, 즉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거나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완전히 녹아지는 겁니다. 그게 녹아지는 것이요. 그게 완전히 녹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녹아지는 그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속 사람이 녹아진 것을 먹는 겁니다. 먹을 때 자라는 겁니다. 먹을 때 속 사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 목사님께서 이것을 증거하면서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유심히 보니까 씨앗을 땅에 심어 놓으니까 시간 지날 때마다 한 파본답니다. 파보고 관찰해 보니까 그 씨앗이 있던 것이 차차차차 물렁물렁하게 땅속에 드니까 온도가 있고 수분이 있고 질소가 있으니까 이것이 안에서 눅진눅진하게 녹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차차차차 녹아서 나중에 보니까 씨 안에 있는 배라는 것이, 눈이라는 것이 그걸 갖다 먹는 겁니다. 쫄쫄쫄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한번 봤더니만은 손을 찍어서 그 물러진 그 씨앗을 갖다가 손을 찍어 먹으면 달큰하니 그렇답니다. 달짝지근한 맛이 난답니다. 아, 이래서 어떤 생물도 이것을 맛있게 먹구나. 녹아지면 달큰하니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이. 그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아플 때 먹지 못할 때 설탕물을 갖다 조금 해가지고 주면은 기력을 회복합니다. 또 먹기에 맛이 있으니까 다 먹는다고 말이에요. 달달하니까. 그러니까 이 씨앗 속에 있는 배젖이 이렇게 녹아버리면 눅진하게 되면서 아주 그것이 단맛으로 변하면 거기에 있는 씨의 배가, 씨의 젖이, 그걸 배라 그럽니다. 젖이 아니고 씨의 배가 눈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처럼 달다.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면, 먹을 때 달면 그걸 잘 먹습니다. 단맛이 없으면 먹는 것이 너무 괴롭고 서고 이러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난단 말은 속 사람은 그 사람이 녹아진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걸 양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질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면 달달한 질금이 된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기록에 보면 그래서 보통 이 질금을 그렇게 해서 단맛을 내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속 사람은 이 단맛이 나는 이 배젖이 녹을 때 단맛이 납니다. 녹을 때. 그 말은 우리의 그 사람이 녹아지면 속 사람은 자랍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속 사람이 자라니까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속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녹아지면 속 사람이 기뻐합니다. 왜? 양식이 달달한 양식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랄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걸 기뻐합니다. 우리가 녹아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속 사람이 점점 자라가고 이렇게 양식을 자꾸 먹고 자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속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속에서도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 참여했다 한 것은 속 사람이 기뻐하니까. 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녹아진 것만큼 그만큼 속 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아진 것만큼 이 속 사람이 그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먹기 때문에. 자, 이 도리를
우리가 자연 계시로서 주고 또 우리에게 특별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둘 다 줬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은 뭡니까? 그 씨 속에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그 씨 속에는 배젖이 녹으면 그 말입니다. 배젖이 땅의 열기에 의해서 땅의 수분에 의해서 이것이 녹아버리면 그 말입니다. 녹아버리면 그 녹아진 그것을 배가 먹게 되고 먹으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늘의 미랄을 녹는단 말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심신을 다 드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 드릴 때 이것이 녹는 것이요. 내 몸도 녹이는 것이요. 내 소유도 녹이는 것이요. 내 생명도 녹이는 것이요. 녹아지니까 이 속사람이 기뻐야 그걸 다 먹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는 씨앗을 보니까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죽지 않으면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 같은 거 못 지겠다. 나는 녹지 않겠다. 그 사람이 또 십자가를 지려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참 그걸 다 회피하기도 하지만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두려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낭만했거나 전혀그런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미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요. 기뻐할 때 능력이 옵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 능력이 온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일어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고난 중에서 녹아지니까 이 속 사람이 기뻐해서 그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슨 능력? 지진이라는 능력을 줘서 옥터가 움직이고 또 옥터가 움직이니까 또 자물쇠가 문이 활짝 다 열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고 이젠 자유의 몸이 되도록 모든 자유의 몸이 되도록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녹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온갖 능력을 보내서 그들이 다 해방되는 이 이적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장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간수장이, 이 간수가 그를 듣고 그걸 보고 내가 예수 믿겠다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지진 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요. 또 옥터가 움직인 것보다 또 모든 문이 다 열린 것보다 착고가 풀린 것보다 제일 기적이 바로 뭡니까?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구원 얻습니까? 하는 이렇게 물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것이 제일 큰 능력 아닙니까? 자,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녹아졌을 때 능력이 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 속에서 찬송했을 때 능력이 오고 기도했을 때 능력이 온다. 이걸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이걸 꼭 잡으면 우리는 녹아졌을 때 그때가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간수가
회개하도록 하는, 믿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자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씨앗에 있는 배가 자라면 거기서 싹이 나와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제 또 애벌레 비유도 똑같습니다. 애벌레 비유도. 애벌레는 하나의 곤충이요. 씨앗은 하나의 이거는 식물이요. 애벌레는 동물 아닙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차이 나지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벌레는 번데기 속에서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완전히 녹아버려서 죽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눈과 귀와 귀에 다니는 모든 이 조직들이 그 자리에 솔박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죽처럼 되고, 녹기 전에 애벌레 때 있던 그 속에 원충, 성충세포랑이 있는데, 조그만 알게 있는 게 이것이 안에서 이렇게, 애벌레 때 있는 건데, 이걸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아기 때 이 속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이 속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죽처럼 된 것을 먹는 겁니다. 먹어서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서 지금까지 애벌레에게 보지 못했던 날개가 만들어집니다. 또 없던 주둥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나비에 있던 그 입과 그 날개와 그 더듬이와 그 모든 발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던 애벌레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요. 이게 우리의 부활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 자, 나비는 지금까지는 나무에 기어다니거나 땅에 기어다니는 해서 그 잎사귀를 뜯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나비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공간을 다닙니다. 공중을. 자기가 사는 무대는 이 땅이 아니고 공중입니다. 공중. 공중에 날개를 월 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꽃에다가 갔다가 저 꽃에 가서 벌써 기어서 가려면 며칠이 걸릴 거리를 단숨에 날라서 그냥 바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이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비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자연 계시로.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단숨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한 몸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인하여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도 갑자기 저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문이 닫혀도 그냥 그쪽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또 부활해서 무슨 일 합니까? 이런 무슨 일 합니까? 나비가 무슨 일 하죠? 나비는 이 꽃 저 꽃을 찾아다니면서 나비에게 수분을 시켜줍니다. 번식해주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번식하는 일. 그러니까 이 나비는 이 꽃들은 나비가 오면 저들이 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수고대고 기다린 겁니다. 이 나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 색깔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꽃 색깔을 하거나 향기를 또 품습니다. 그래서 꽃이 있으면 옆에 향기가 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나비가 오도록 오소서 당신이 오서 우리를 번식시켜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학수고대 기다리면서 자기들은 은인이요 자기는 꼭 필요한 자라 그 말입니다. 나비는 꽃에는 꼭 필요한 자입니다. 이거 은혜를 베푸는 자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왜? 저들에게 모든 자기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으니까 꽃들이 환영합니다. 이걸 꽃들의 영광이라. 꽃들이 나비를 향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나비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만물은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니까 저들이 학수고대 기다리면서 주니까 감사하다고 영광도 돌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합니다. 뭐 때문에? 무엇이 되어서? 나비가 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기업이라. 하나님 만물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 베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직위를 가지고 이 만물에게 은혜 베푸는 일이 곧 나비가 꽃을 향해 다니면서 그들에게 번식할 수 있도록 수분해주는 일을 합니다. 은혜 베푸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기쁨을 알 수가 있고 하늘나라는 이렇게 향기가 있는 나라요.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요. 사랑의 향기가 있고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요. 우리가 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아졌을 때 나비로 변하지 그 속에 애벌레가 녹아지지 않으면 나비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양식이 없으니까. 그 성충세포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녹지 않으면 죽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죽같이 된단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요. 내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오늘 찬송처럼 우리 각기 십자가 있으니 이것을 지자. 그것이 곧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곧 종기의 영광이 되는 그 길이다. 속 사람이 자라는 길이다.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아니까 바울과 실라가 녹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려갈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이삭이 나중에 부활될 것을 생각하니까 종기한 자로 부활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는 자식이 종기한 자가 된다면 자기는 종기한 자가 되지 않아도 자식이 종기한 자가 된다면 그것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 세상을 떠날지라도 자식은 그래도 종기한 자로 이 땅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만족을 합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의 이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그날의 기업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시다. 이 부활을 소망하면 녹는 것은 녹을 때 기쁨이 옵니다. 십자가를 지면 기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를 안 질러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수록 녹을수록 그 영광이 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찬송이요.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이런 찬송을 드려야 되고 이런 녹아지는 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